누가복음 2장 8절, 오늘 교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 나셨을 때 들에서 양들을 지키던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돌아온 사실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찬송과 또 천사들이 친히 전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내용,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성탄절을 우리 마음에 떠올리는 그림이요 분위기요 내용입니다. 이 천사들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천사들이 전하여 준 대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고, 제가 알기로는 평생 들에서 양치다 죽어갔을 것입니다. 저들이 받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들도 제 나이가 되면 애들 우는 게 전혀 부담이 안 갑니다. 우리 아들놈이 조금만 열심을 내면 내년쯤 유아세를 하나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성탄절날은 원래 애들이 울어야 됩니다. 애들이 있어야지. 애들 없는 집, 애들 없는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애들은 원래 울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 목자들에게 어떻게 실현됐는가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저들은 그 사회적 신분이나 저들이 처한 환경의 어떤 변화도 허락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천사들이 전하여준 기쁜 소식을 가서 그 내용을 확인했고 그 주인공을 만나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며 이것이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는 언제나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에 관한 문제를 빼어놓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나 예수님의 필요성을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태어나서 무슨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기 전에도 어린아이들이 죽는 것을 보고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사도 바울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증명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그가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을 할 지식과 힘을 가지기 전에 사망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과연 죄인으로 태어난 탓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신분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언제나 가장 큰 논쟁거리고 우리가 아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학자 혹은 가장 유명한 신앙인을 거론하면 저들의 그 유명함이라든가 그 위치의 그 가치와 내용이 이 죄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유명한 신앙인 또 동시에 신학자로 누구를 꼽을 수 있냐면요, 어거스틴과 칼빈과 좀 더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와서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공통되게 죄 문제와 씨름을 하고 그 문제에 관하여 분명한 해답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전 초점은 사람이 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그의 전 생애에 걸친 사역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법을 지킬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꺼내주시지 않는 한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보통 사자성어로 주로 얘기하는 이신칭의,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정리해냅니다.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라는 5세기 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여 기독교 교리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무죄한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가 살면서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고 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그 확고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어거스틴의 가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집어낸 것입니다. 칼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자로서 정리한 것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며 인간이 자기가 자신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남까지 구원해 줄 힘이 어디 있습니까? 로만 캐톨릭이 주장하는 면죄부나 또는 교회나 성직자들로 대행되는 구원을 거부하고 각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보한 신학자요 신앙인이 칼빈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전 설교의 초점도 자유주의 신학과의 싸움이고 이 자유주의 신학 혹은 신신학이라고 하는 이 현대 이 기독교 사상의 주된 흐름의 핵심이 인본주의요 신본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맹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들은 다 그가 유명하고 위대했던 아니면 그저 묻혀서 평범한 한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공통되게 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했던가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고는 유명, 무명을 막론하고 신앙인이 될 수가 없으며, 동시에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세상에서 하는 다른 종교와의 기독교의 화합 내지는 무슨 범종교적인 연합,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타성을 가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타적인 성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증거하는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배타성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가진 진리를 확인한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목자들이 목도한 천사들이 전해진 기쁜 소식과 저들의 찬송과 저들이 가서 확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들이 확인한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것은 다 이 영적인 차원의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그의 사회적인 조건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부르사 그의 자녀로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높으심을 확인하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그래서 얻게 된 마음의 평화인 것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악을 쓰고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세상의 조건들로 우리의 성탄절을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이며 우리가 받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엔 영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엔 죄와 더러움뿐입니다. 세상에서의 영광은 남을 해치고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남을 살리는 희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나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받을 형벌을 오히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이 날입니다.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정신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르심, 이것을 확인하는 날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 내용의 그 기독교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게 됐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은혜의 깊고 부요하고 그 자랑스러움을 확인하는 그것이 다른 무엇으로도 비교될 수 없고 다른 무엇으로 대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들은 예수님 만나고 천사들의 찬송을 보고 그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가서 예수님 보고 경배하고 돌아와서 평생 양치기 하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가졌던 기쁨,
저들이 본 영광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 죄지은 운명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함을 입고 그 사랑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감사와 자랑들, 이것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희생을 한다든가 주를 위하여 뭘 양보한다든가 하는 것은 세상적 표현으로서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의를 위하여 살 수 있으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케 되고,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생과 다른 고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된 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삽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로 자랑입니다. 그것 자체로 이미 보상이요,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이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나타날 것을 두고, 그래서 그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내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뿐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운명이 되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 설날을 고대하며 우리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우리 모든 신자의 초점을 모아야 되며,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서만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감사와 찬송이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의 보상으로 조종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오신 것이 하나도 기쁠 것이 없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혹은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간 목자들이 또 손에 들고 돌아왔다 그래야 말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손에 무엇을 쥐고 있으며 여러분 집안에 무엇을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것으로 우리 믿는 자가 기대할 보상의 내용들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아침 확인하고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의 신분이나 조건을 떠나서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와 찬송이 오늘 여기 천사들의 찬송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찬송에 화답하는 여러분의 신앙으로 각인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그 아들을 살리사 우리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확인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은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탓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면류관을 기다리는 것일진데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꿰뚫어 사는 신자로서의 승리와 각오와 믿음의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세상의 것으로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만 보상되는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이 받는 복들로 우리의 인생이 이어지는 줄 확인하는 감사와 간증과 찬송과 증거들이 오늘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